있습니다. 들어보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의 수만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자의 수, 또 20세 미만의 숫자, 또 군대에 올라갈 때 보통 50세까지로 이렇게 군대를 편성하면 그 나이 이상의 숫자까지 계산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이상은 이렇게 잡습니다. 7절에 있는 그 표현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면 애굽의 상황도 달라져 있겠죠. 창세기에서 본 애굽의 그 왕은 바로는 굉장히 요셉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에게 호의적인 왕이었다면 지금 출애굽기 1장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왕조 1장 8절에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 왕으로 말하면 아마 투트모스 1세 또는 왕조로 말하면 아흐모세 왕조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불어났는데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왕조는 또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그들이 다른 적과 내통해 가지고 합세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안전에 큰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대를 하는데요. 학대를 하면 할수록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번성하고 퍼져 나갑니다. 학대를 하면 할수록 번성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아다못한 그들은 이제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가지고는 이들을 억압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애굽의 왕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책은 아이가 태어나면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에 뭐 순순히 말을 듣지 않죠. 특별히 이제 17절에 보면 산파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민족이 애굽입니까? 히브리입니까? 히브리 민족이죠. 애굽 사람들이 노예의 그 아기를 받으러 갈 일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같은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죽이는 것을 그들은 뭐 기쁘게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건강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건강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러 가면 이미 낳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두려워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바로보다 더 두려워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너희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은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뭐 쉽게 얘기하면 좀 아기가 난다 그러면 예전에 뛰어갔으면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걸어서 갔겠죠. 막 재촉해서 가지 않고 이거 조금 늦추면서 아이를 낳기를 아마 이렇게 기회를 시간을 좀 벌어주는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산파들이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 21절을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이번에 뭐하고 했다고요? 경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경유한다라는 것은 뭐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 다시 바뀌는데 22절에 보면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산파들한테 해서는 안 될 상황이고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다 던지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라고. 나일강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거기 물속에 사는 동물들의 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남자 아이들 전쟁에서 싸울 만한 그 예비 전력들을 전부 다 없애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아까 나와 있던 대로 1장 8절에 나와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로 말하면 아흐모세 제18왕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8왕조는 그 앞에 있었던 17왕조를 몰아냈겠죠. 왕조가 바뀝니다. 그들이 아마 힉소스 왕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들이 셈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 아흐모세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같은 셈족끼리 손을 잡고 이 18왕조를 적대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게 아시아에서 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노예로 부려먹어서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나일강인데요. 이제 초입이 되겠습니다. 소안들에 있는 이런 강에다가 이제 버리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아주 이 군데군데 이제 그 물속에 사는 무서운 동물들이 살만한 장소가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흐모세 왕조는 힉소스를 몰아낸 제18왕조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모세가 2장에서 태어나는데 그 모세를 건져내줬던 왕이 바로 이 하셉스트 공주가 되고요. 그리고 그는 아들이 없어서 모세를 양아들로 드리게 되고, 이 두트모세 3세가 어렸을 때에 이 하세스트가 자기 남편이 빨리 죽으면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트모세 3세는 왕이지만 왕 노릇을 근 한 20년가량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세스트가 죽고 나서 하세스트가 이제 한 20여 년 동안 많은 건축물들을 하는데, 이 두트모세 이 3세가 자기 친엄마가 아니죠. 친엄마도 아닌 그 왕비가 이렇게 하니까 분풀이를 좀 합니다. 이 계모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엄마가 해놓은 그 조각물 같은 것을 이렇게 자기 그 앞에다가 자기가 세운 조각물을 딱 해면서 엄마가 세운 거 다 뭐 가려버리는 뭐 이러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왕의 역할을 했던, 그리고 2007년도 조선일보 기사에 이 하세스투의 미이라가 발견이 된 것도 이 신문의 보도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가계도를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 이제 모세가 태어난 해가 1527년 BC 1527년이고, 그때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 이제 두트모세 1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 있는 애굽인들의 왕,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을 시켰던 왕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트모세 2세는 하세스투와의 부부 사이였는데 빨리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의 아들 두트모세 3세가 왕권을 잡습니다. 왕권을 잡았는데 아버지가 빨리 죽으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두트모세 2세하고 하세스투가 결혼했는데, 이 하세스투가 남편이 빨리 죽으면서 양아들인데 그 아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게 되고, 자기의 정치 아들 양아들로 모세를 양아들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2장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40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너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너를 죽이려던 왕이 누구예요? 그러면 바로 이 두트모세 3세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에 돌아와 가지고 80살에 애굽에 와서 만났던 바로의 왕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아멘호텝 2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멘호텝 2세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왕이 되고, 자기의 큰아들이 6월절에 죽임을 당한 왕도 또 이 아멘호텝 2세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의 아들과 큰아들과 함께 관에 묻히는, 그래서 미이라 관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장사 지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아멘호텝 2세고요.
자기 이 아메노테 그 2세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을 꿈도 못 꿨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비문을 스핑크스 앞에다가 비문을 하면서 이 잠자고 있는 나를 꺼내주면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라는 그 비문을 하면서 이 사건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을 발굴했다 하고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요셉강이라는 곳이 지금도 이름이 되어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전부 쌓은 게 누구라고요? 히브리인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쌓아 올리는 일들을 합니다. 당시 이제 복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복장을 그때 말씀을 드렸죠. 노예들의 복장이 아주 옷 하나 걸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애굽에 속사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린 건데요. 이렇게 그들이 무덤에 그려져 있는 벽화의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노예 생활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비돔이라는 지역에 가서 보면 이게 흙벽돌로 만든 벽입니다. 특별히 재료가 다 흙밖에 없어서 일본에 가보셨으면 거기에 있는 많은 집들은 다 뭘로 만들었어요? 주로요? 나무로 만들었죠. 왜 나무로 만들었대요? 나무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다 뭘로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무덤 같은 데 가보면 돌로 만듭니다. 왜? 돌이 많으니까 그렇죠. 중국으로 가면은 뭐가 많대요? 벽돌이 많대요. 그 나라에 많은 걸로 만드는 거죠. 여기는 지금 다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왜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그쪽 지역이 많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나일강이 하나인데요. 이 나일강이 굉장히 큰 강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 이집트에서 7년 흉년 있었죠. 요셉 때. 그때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렇게 흉년 들었다라고 이렇게 가끔씩 그 주력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이집트는 비가 안 와요.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라고요. 흉년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강이 범람하지 않았던 것이 흉년 드는 이유죠. 이집트에서는 이제 강이 저 위에서부터 이게 하류이기 때문에 저 상류에서부터 비가 와서 물이 넘쳐야 되는데 강이 범람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고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강에 있는 많은 유기물들이 이렇게 토사로 쌓이면서 농사짓기 굉장히 좋은 땅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됐던 거죠. 여기도 이렇게 망고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집트에도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에서 만들었던 벽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좀 희끗희끗하게 보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지푸라기죠. 벽돌을 만들 때 뭘 쓴 거죠? 지푸라기를 쓴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바로가 너희들이 지금 편해서 그렇게 나가겠다 그러지 지푸라기 안 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더 핍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흙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나와 있는 우리 아까 1장에서 보시면 비돔과 그 지역 이름이 나오죠. 11절에 1장 11절에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시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가면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누구의 땀이 다 스며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흔적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흙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보존되는 이유는 여기는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이름이 텔 타니스라고 하는데 이제 구글로 쫓아서 가게 되면 그 애굽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숭실대학교 박용우 교수가 직접 만든 것인데요. 이게 지금 이집트 땅이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하면
이 땅이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했던 그쪽 지역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가 쭉 연결되어져 있고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이 현재 이런 곳에 살았는데 여기 정도에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현재 이제 이런 구글이나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산파의 행동을 잠시 좀 보고 가면 히브리 산파하고 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를 살립니다. 이게 올바른 행동일까 하는 거죠. 우리 뭐 잘 아시는 대로 이건 이제 뭐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로마서에서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왕이었던 이 바로의 명을 들어야 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단계를 좀 보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왕의 명령을 받들게 될 경우에 누구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죠. 왕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고 이건 상충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래서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에 따르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유했던 산파들에게 복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왕의 명령에 바울이 모든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지만 복종하지 않았던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명령만은 그가 복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갇히잖아요. 제2 투호까지 로마 투호까지 합니다. 다른 자기 개인의 신상의 불이익은 그가 복종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과 상충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그에게는 우선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금요일 수요일 날 기도하지만 나라에서 법이 제정이 되어진다고 상상을 한번 상상이 현실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상충되는가를 우리는 확인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가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지금 창세기를 쭉 계보를 쫓아오면서 어느 계율로 와야 된다는 것을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와야 돼요? 셋의 후손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노아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엔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메시아의 계보의 흐름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게 되면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창세기에서 이어져 오고 있던 메시아의 계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는 거죠. 자, 이러한 시도들이 바로만 했던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아달랴라는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 그가 여호사박 아홉의 혼인 정책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왕비로 오죠. 그러다가 이제 예후 왕조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죽어나가는 가운데에서 이 아달랴가 구테타 비슷한 것을 해서 유다의 왕족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한 명이 있었죠. 그게 요아스 한 명 살아남죠.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유다의 왕조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자, 아까
창세기에서 메시아는 누구 자손을 통해서까지 온다고 했어요? 유다까지 왔어요. 근데 유다 왕조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거죠. 전 이스라엘을 끊을 필요도 없고 유다 왕조만 딱 끊으면 되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그 정책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는 당시 대제사장을 이용해서 요아스를 살리면서 메시아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자,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에스더 왕비가 되죠. 왕비가 되는데 그때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의 후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 모르드게죠.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책임을 물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만 사는 유대인들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127개의 도에 전부 파발을 띄워서 각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어려움 없는 한 실행이 될 뻔했고요. 이때 에스더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만약에 이때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또다시 메시아의 계보가 오는 그 길에서 막힐 위험 가운데 사탄은 몰아넣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을 통해서 몇 살 아래로 다 죽입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디로 피신 가세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탄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이런 계략을 쓰고 있는데 오늘날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은 다음 세대를 죽이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계략을 알고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톤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면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좀 가셔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는 무슨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의 후손입니까?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위는 몇째 아들이죠? 자, 루벤, 시므온, 레위, 셋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셋째 아들. 자, 레위에게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 부모들이 그를 3개월간을 숨깁니다. 근데 그 부모 이름이 2장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6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누구랑 누가 결혼했어요? 아므람하고 요게벳이 결혼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아므람에게서 요게벳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누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고모죠. 근데 이 족보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방식의 족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특히 열왕기서 가면 막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할머니야 되는데 그의 엄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할머니 족보가 맞아요. 그런데 엄마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자가 맞는데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족보도 모르는 민족이 아니고 그들의 족보 계산법이지 우리랑 다를 뿐이지 그들이 틀렸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이 족보는 어디에서 나온 족보예요? 유교에서 나온 족보 개념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전부터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관련되어져서 써오고 있었던 겁니다. 고모랑 결혼했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에는 그냥 친족과 결혼하는 것이 일상사였습니다. 그들이 아이의 용모의 준수함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준수함을 보았다고 하면서 히브리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보았대요? 믿음으로 보았대요. 믿음으로 보았어요.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을 해야 돼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약속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그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다 믿으셔서 구원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의 준성을 보고 살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자체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아이의 준성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3개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결국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이를 담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제 갈대 상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유물로 발견되어진 건데요. 이렇게 지푸라기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뭘 칠해야 돼요? 역청은 무슨 역할을 하죠? 방수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이 나일강에다가 띄워놨어요, 숨겼어요? 예, 숨겨놨어요. 3절 끝에 보면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누가 나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옵니다. 역사상으로 그가 누구라고요? 핫셉스트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많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집트의 이 역사는 아직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사라는 것이 누구의 기록이죠? 승자의 기록이에요. 이해 가시죠? 뭐 단편적 우리나라에서 의자왕이 몇 명의 궁녀를 거느렸다고 그래요? 3,000명의 궁녀를 거느렸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부터 하죠. 왜 가능하냐? 당시 백제 궁궐터를 가보니까 3,000명이 기거할 수 있는 크기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면 3,000 궁녀라고 했을까요? 신라가 백제를 토벌할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백제 왕조는 백성들을 살피지 않는 굉장히 무능하고 향락에 젖어 있었던 왕조였기 때문에 신라가 와서 구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러한 사관이 필요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역사를 백제가 서술한 게 아니고 누가 서술해 가요? 신라 편에서 서술해 가는 거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집트가 조금 더 좀 심한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 기록이 이집트 역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만이나 빠져나온 기록이, 군대가 몰살했던 기록이 이집트 역사에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뭐 이게 남아 있으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기록에 이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창피하니까. 뺍니다. 이런 것들이 빼다 보니까 역사에서 이게 블랭크 같은 것이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 왕조다라고 확정 100%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특히 이집트 역사 가운데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은 하세스푸트였을 것으로 보고요. 이때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2장 4절에 그의 누이입니다. 그의 누이. 2장 4절에 나오는 그의 누이가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 뭐 논센스 퀴즈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미리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미리암이 나타나서 유모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하면서 누구를 소개시켜 줍니까? 요게벳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잠시 이별했던 요게벳과 모세는 만나게 되고 이제 법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요게벳은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절과 11절 사이에서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 지납니다. 뭐 드라마 보시면 가끔씩 자막으로 뜨잖아요. 몇 년 후 뜨듯이 10장 끝나고 10절 끝나고 11절 들어가면서 자막이 하나 뜬다고요. 뭐가 뜬다고요? 40년 후. 40년 후, 자, 모세는 계속해서 궁궐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그 후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알려줬겠죠. 그러면서 그는 애굽 사람이 자기의 형제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잠깐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누구라고요?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좀 잊고 싶은 민족 아닐까요?
어쩌면 자기는 지금 누구예요? 왕자고요. 이 이집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상태예요? 노예죠. 섞여봤자 자기한테 좋을 일, 이득 들을 일이 흔히 말하는 전혀 일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괜히 아는 체 할까봐 꺼려지는 상황이 오히려 더 상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 이 사건에 개입을 하고 들어갑니다. 개입을 하고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일을 진행을 시킵니까? 살인까지 진행을 시킵니다. 자, 자주 말씀드렸죠. 고의적 살인이에요. 이거 우발적 살인이에요. 고의적 살인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좌우를 살펴 뭘 봤다고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우발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예, 계획적입니다. 우발적으로 아이고 한 대 치다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다 확인했어요. 보는 사람 없다라는 거, 예, 증거 인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확인한 뒤에 한 방 쳤어요. 궁중무술로. 예. 왕자들이 배우는 무술은 우리들이 배우는 무술하고는 좀 다르죠. 궁중무술 한 방을 딱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모래 속에다 감춰버립니다. 그러면서 좌우를 보면서 아주 편안하게 갔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들통납니까? 이번에는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싸움에 이제 말리려고 했다가 그 사건을 봤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 소문은 곧 퍼질 것을 알게 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요? 미디안으로 갑니다. 자, 미디안으로 갔다는 얘기는 잠깐 옆 동네로 간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망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까지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간 지역이고요. 어떻게 알고 갔을까? 이번에 이제 내년 1월 달에 갈 때 그 비슷한 지역을 가긴 가는데 애굽에서 이쪽 아라비아 반도 시나이 반도 쪽으로 사람들이 갈 때가 있어요. 뭐 하러 가냐면 구리를 채굴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집트 땅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구리를 이곳에서 구리광산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기 때문에 이곳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전혀 모르는 길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도 한 번 이상을 갔었을 충분한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익숙히 전에 알고 있었던 그 길을 따라서 갔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곳으로 가서 미디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 게르솜을 낳게 됩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 내가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출되었다, 추방되었다, 내몰려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게르솜인데 요셉도 자기 아들을 낳고 자기 신세를 그 이름에 반영을 하죠. 뭐였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자,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창성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서 모세도 동일하게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을 게르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왕자가 나그네로 전락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누가 죽었어요?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여기 애굽 왕이 누구라고요? 투트모세 3세가 됩니다. 투트모세 3세. 자기랑 함께 자랐던 애굽의 왕이었어요. 하셉수트의 양아들 섭정을 통해서 정치를 제대로 해볼 수 없었던 어머니 등살에 그랬던 그가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펴지지 않았다라고 2장에서 말하고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레위 지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레위지파의 그 요게벳이라는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아므람이 고모하고 결혼을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론 밑에서 이제 엘르아살의 대제사장이 나중에 셋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레위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고, 셋째 아들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모세와 아론이 1대 리더십이었다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제2대 리더십으로 동역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엘르아살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그 비느하스로 그 다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 이제 사독 계열, 솔로몬 때 나오는 그 계열이 전부 다 이 레위 계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서에서 에스라 자기를 가리켜서 아론의 직계라고 이렇게 에스라 7장에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고라 자손, 민수기에서 반역하는 자손이 있었고요. 그 고라 자손 밑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도 레위 자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다말 자손에게서 엘리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와 함께 자랐던 어린아이가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이 예언을 받죠. 너희 후손에게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이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아히멜렉 때 사울에 의해서 그 높당에 있었던 제사장이 몰살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어지는 제사장 계보는 아므람에서 대제사장의 계보는 아므람에 이어서 아론, 그다음에 엘르아살, 다음에 비느하스 쭉 가다가 사독으로 가게 되고요.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이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이름으로 사두개인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속박물관에 가면, 민속촌에 가면 이 장면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손에 들려져 있는 게 모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쫓아가서 유모 구해줄게요 하는 거죠. 나일강을 잠시 좀 보시면 이것이 이제 그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민속촌에서 이렇게 시연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파피루스. 거기에 파피루스는 그 종이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요. 모세를 건졌던 하셋수트,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늘 수염 달린 이런 모습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원했던 여자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8왕조의 섭정 바로 여호 왕처럼 군림했던 사람이고요. 투트모스 1세의 딸인데 이보 경제였던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하는데 아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아들이 없으니까 후궁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궁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투트모스 3세, 나중에 모세와 함께 자란 왕이고요. 이 투트모스 3세가 어릴 때 죽으니까 이 하셋수트가 투트모스 3세가 어린 틈을 타서 약 21년간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트모스 3세는 참 속상했겠죠. 어머니가 이렇게 다 수렴 청정하니까. 그래서 하셋수트는 늘 수염을 기르고 남장을 하면서 남자처럼 보이길 원했던,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장면에서 쓰셔야만 했던 한 여인이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미이라가 발굴이 됐다고, 여자 바로로는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2장에서 잠시 이렇게 보시면, 저기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에 대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7장 23절에서는 나이 40이 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서는 40년이 참매라는 단어, 되매와 참매 이런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40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뭐만 가면 되냐면 시간만 흘러가면 됩니다. 이건 자연적인 나이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나이가 아니라는 거고, 참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있었다라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때나 오시지 않고 때가 참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참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막 전능하시니까 아무 때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신데 모세는 자기 생각, 자기 시간이 되었어요. 40년. 이 정도 됐으면 내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다고요?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이 정도는 내가 이제 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40년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이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의 선택을 굉장히 아주 잘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시작.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더 좋아하고 했어요. 그러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은 것은 좋아했어요, 안 했어요? 좋아했죠. 이걸 거절할 만한 건 아니죠. 근데 더 좋은 게 있었다고요. 뭐가 더 좋았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더 큰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죠.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편히 쉬시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냐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뭘 더 좋아하셔서 여기 오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셔서 오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판단, 더 좋은 선택을 그가 했다라고 믿음의 수상명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나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물건 사실 때 보면 그 사람이 안목이 있나 없나를 아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들들이 어떤 옷을 사려면 큰형한테 자꾸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형 보고 좀 사달라고, 골라달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나보다 안목이 낫다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안목이 좀 없으면, 영적 안목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어느 것을 할까요? 라고. 그냥 내 안목으로 고르지 마시고 나보다 믿음의 선배들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으로 가서 보시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40년이 찰 때까지 누구의 양을 키우고 있었다고요? 3장 1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누구의 양떼를 쳤다고요? 이드로죠. 자, 남의 양떼를 쳤던 야곱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몇 년까지는 참았어요? 14년까지는 참았어요. 근데 그것도 공짜로 킨 거 아니잖아요. 각시 얻으려고 했던 거고, 한 번도 그는 공짜로 일을 해본 적이 그러니까 없는 거죠. 원치 않았던 7년을 물론 일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모세는 몇 년째 지금 남의 양 치고 있어요? 40년째요. 자,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은 흔히 말해서 싹군 목자라고 해요. 주인 목자가 아니고 싹군 목자, 월급쟁이 목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월급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계속 처가살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것은 신의 산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호렙산 다 같은 단어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기이한 풍경을 봅니다.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나무는 어떻게 되죠? 사그라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여전히 멀쩡한 거예요. 그냥 불타서 없어졌으면 뭐 관심도 안 갔을 겁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가 계속해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았죠. 갔더니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면서 5절에 네가 선 곳은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땅.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여기입니다. 왜 처음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나중에 이게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이 설교했던 소재로 사용되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자, 어떨 때 그 사용을 했냐면 당시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어디가 거룩한 곳이었어요? 성전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선언하셨다고 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그가 말을 했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인데 특별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해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네 권리를 포기해라. 또 뭐 이건 나중에 좀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 네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기를 하라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까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이 2장 24절에 나오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 3장 6절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이 7절과 8절인데요. 거기에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동사가 나와 있는데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봤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끝으로 가면 지방에 뭐 하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몇 개가 나왔어요? 몇 개 나왔어요? 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빼먹었네. 8장 8절에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간다.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잠시 한번 빈칸 한번 채워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건져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이걸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 핑계를 댑니다. 몇 번 핑계를 댔을까요? 못 간다고? 5번 핑계를 대요. 도저히 하나님 못 갑니다. 이따 좀 더 뒤에서 볼게요. 그러면서 또 물어볼 건 다 물어봐요. 안 간다는 사람이 물어볼 건 또 다 물어봐요.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안 갈 사람 왜 물어봐 이걸? 이게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혹시 갈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안 가겠다 계속 뻗땡기거든요. 근데 물어볼 건 또 물어봐. 내가 누가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번역이 정말 어려운 번역인데요. 전에 말씀드렸죠. 번역은 반역이다. 그 반역은 무슨 뜻이에요? 반절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 그래서 하는데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소화해내서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단어가 특히 이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자, 이름을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지어줬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름을 붙여줬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통치권자가 돼요. 네, 모세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아담한테 지난번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였어요?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사한 것이 이름을 전부 다 지어줬다고요. 그런데 이 순간에 만약에 모세가 주제넘게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은 월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창을 물어본 거예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의미는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이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내가 이번에 특별히 너에게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너희가 가는데 바로는 너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마 가를 좀 많이 혼내야 네 말을 들을 거야 라고 얘기를 미리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너는 애굽을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이것은 아까 이제 하셨고, 이 시내산에 대한 견해는 어쨌든 좀 다양합니다. 자, 호렙산과 시내산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호렙은 산맥 이름이고 시내가 그 호렙산에 있는 하나의 정상 이름이다. 호렙은 시내산의 낮은 부분이고 그 봉우리다. 두 번째 견해, 호렙은 산맥이고 북쪽의 낮은 부분이라면 시내는 산 정상이고 남쪽 부분이다.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동일한 곳이다. 옛 이름 정도로 들 것이다. 이게 시내 같이 병행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산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슨 글자죠? 네,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자, 토를 달아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야 아쉘 하야. 네, 잘 읽으시네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옮기면 두 가지로 옮길 수 있대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장차 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는 모세 이전에 썼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만난 이후에 창세기를 썼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 모세는 경험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엘 올람, 엘엘로에 이스라엘, 브엘세바 이렇게 이스라엘 그 창세기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뭘 통해서 불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그들이 부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더 줄여서 자음만 모아놓으면 야훼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내 문자라고 해요. 이겁니다. 이거 YHWH 읽어보실래요? 못 읽습니다. 왜 못 읽죠?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내 문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에 가장 비슷한 것이 뭐냐 해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고요. 근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그 원어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 공부하면서 야훼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가장 근접한 단어가 야훼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들려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그래서 이 문자로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정확히 이름이 어떻게 읽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이름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테필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머리에다가 묶고 팔에다가 왼손 팔에다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되게 비싸요. 전부 다 손으로 쓰는데 한 40-50만 원 간대요. 세트가. 근데 이방인한테는 안 판대요. 그래서 왜 안 파냐고 물어봤대요. 왜 안 파십니까? 당신들 이거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비에 여길 거니까 아예 안 준다 우리는. 그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렇게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면 이 하나님 이름이라는 이 네 글자는 그들이 감히 부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정말 정통파 유대인은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땅에 엎드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르는 이름이죠. 자, 잠시 10분간 쉬셨다가 4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